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조용히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억 하나가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지나간 관계의 한 장면, 바꿀 수 없었던 어떤 선택, 해주지 못한 말 한마디, 받지 못한 용서 한 줌,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그 장면들. 우리는 그것을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잊은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묻어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묻어둔 감정들은 조용한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새벽마다 불쑥 고개를 들어 우리를 흔듭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보냈을까? 왜 나는 그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순간 참지 못했을까? 수없이 되풀이되는 이 질문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왜라는 질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과거를 바꿔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후회와 미련이 당신의 인생을 단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랫동안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곳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남기신 조용하고도 깊은 답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러 있던 그 무거운 돌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시고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급하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참으로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일에는 쉽게 지치면서 바꿀 수 없는 일에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반복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흘도 못 가서 포기합니다. 새해에 책을 읽기로 결심했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 결심은 흐려져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기로 했는데 모임 한 번에 무너지고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는데 스트레스 한 번에 무너집니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데도 우리는 쉽게 지쳐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일에는 우리는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의 마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 이미 지나간 기회, 이미 저질러진 남의 잘못. 이것들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이미 내 손을 떠난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아무리 후회해도, 내가 아무리 원망해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일을 끝난 일로 보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처럼 느낍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떠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도 곁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느낍니다. 이미 사라진 시간을 사라진 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지금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조용히 갉아먹는 가장 큰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뿌리를 보지 못한 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세상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 귀한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어느 절에서 조용히 전해지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바느질로 돈을 벌고 남의 집 일을 해서 그 아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으며 이제는 사업까지 하게 되었으니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신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부터인가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밥은 먹고 있을까? 오늘은 또 얼마나 속이 탔을까? 혹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 며느리는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고 있을까? 걱정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낮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밤에는 부처님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아들이 건강하기를,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머리는 온통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전보다 더 굽어졌으며 밤맛도 잠도 잃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이 10년은 더 늙어 보인다고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들의 사업은 할머니가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아들이 더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병이 깊어져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차라리 그 걱정을 저에게 주세요. 어머니가 무너지시는 것이 제 사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때 그 절에 계시던 한 스님이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들의 사업이 할머니의 걱정으로 좋아졌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할머니의 몸만 무너지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마침내 내려앉는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걱정은 아들을 돕지 못하지만 할머니의 평안은 아들을 돕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하시면 아들은 든든합니다. 어머니가 무너지시면 아들은 마음 둘 곳을 잃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 자신이 평안해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할머니는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그 모든 걱정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도 이 할머니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고 믿으며 사실은 내 자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집착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과 집착은 참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나 자신도 편안하게 합니다. 집착은 상대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지치게 만듭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보면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세상의 많은 가르침은 참아라, 견뎌라, 운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보면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뿌리를 보고 그 뿌리를 뽑으면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바깥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속 집착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지친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화살표를 내 안으로 돌려놓으십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마음 탓을 하지?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힘을 돌려드리려는 말씀입니다. 만약 괴로움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만, 그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영원히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아십니까?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밤새 잠들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외부의 사건이 같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집착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크면 클수록 같은 일에도 더 크게 무너집니다. 집착이 작으면 작을수록 같은 일에도 더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바꾸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는 그 집착의 뿌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왜 집착에 빠지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무명 때문이다. 무명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밝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할까요? 세 가지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평생의 수행 주제라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이 건강이 계속될 것이라 믿으며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고요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계절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저 사람이 변했지? 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졌지? 하지만 변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면 그 변화는 충격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일 뿐입니다. 돈도 명예도 집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손에 맡겨진 흐르는 물결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 붙잡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잃어버릴까 두려워지고 떠날까 괴로워지며 빼앗길까 분노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 괴로움, 분노가 우리 삶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꾸 집착 속에서 사랑을 찾고 소유 속에서 안정을 찾고 비교 속에서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끝없는 갈증뿐입니다. 더 가져도 부족하고 더 쟁취해도 허전하며 더 비교해도 초라해집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결국은 쓰러집니다. 이 세 가지 어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입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편안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내 안의 등불을 스스로 밝혀야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괴로울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럴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 마음이 들 때가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나만 이 고통을 겪는다는 외로움이 훨씬 더 깊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고통을 만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왕이든 거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들에게도 밤마다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이 있으며 혼자 감당하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웃는 사진 뒤에도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도 겉으로 보이는 다정한 가족 뒤에도 보이지 않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만 크게 보입니다. 내 고통만 크게 보이고 남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나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왜 나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고통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나만 이런다는 느낌이 더해질 때 가장 무겁기 때문입니다. 나만 왜 이럴까라는 그 외로움이 고통의 진짜 무게입니다. 반대로 이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부처님도 이 길을 걸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게를 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기 자신에게 조금만 더 따뜻해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애쓰는 마음 자체를 먼저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집착이라는 녀석은 참으로 교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붙잡으면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거야. 조금만 더 매달리면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이미 무너진 관계를 붙잡으며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집착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착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쥘수록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붙잡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잡으려 할수록 기회는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가볍게 쥐면 오히려 그것이 내 곁에 오래 머물고 놓아주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다가옵니다. 이 역설이 참 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붙잡으려 애썼던 사람은 떠나가고 편하게 대했던 사람이 오래 곁에 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치를 손에 쥔 새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새를 손에 쥘 때 너무 꽉 쥐면 새가 죽고 너무 느슨하게 쥐면 새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살짝 감싸 안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일과의 관계도, 꿈과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쥐면 질식시키고 너무 놓아두면 흩어집니다. 그 중간의 조화로운 거리, 그것을 찾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태도가 아닙니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가장 지혜로운 자리, 가장 자유로운 자리, 이 자리를 찾을 때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일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꿈꾸면서도 현실에 발을 딛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질문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새기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혹은 잠들기 직전에, 혹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 언제든 좋습니다.
이 한 질문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당신을 두 가지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만약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걱정하는데 힘을 쓰지 말고 행동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행동만이 변화를 만듭니다. 만약 건강이 걱정된다면 오늘 한번 운동화를 신고 나가보십시오. 만약 관계가 걱정된다면 오늘 한번 따뜻한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만약 일이 걱정된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해보십시오.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집니다. 둘째, 만약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놓아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 지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타인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내가 고쳐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기준 하나가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바꿀 수 있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일에 힘을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꿀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무겁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걸어갑니다. 이 차이는 재능이나 운의 차이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쓰는가의 차이입니다. 오늘부터 그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이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바꿀 수 없는 일에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만약 그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일에만 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6개월 후에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집착이 왜 생기는지,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직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밤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 지금 떠오르는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래전 누군가에게서 들었던 말, 끝없이 자신을 탓하게 하는 그 기억 한 조각, 이미 떠난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있던 바람 하나, 그중 단 하나만, 오늘은 이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그 한 번의 조용한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조용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 기억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때의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평안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혹은 마주하기 두려워서 자신의 내면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아주 깊은 변화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집착의 본질과 괴로움의 뿌리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그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조용한 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천법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눈을 뜨고 바로 핸드폰을 드시지 마시고 커튼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신 다음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거창한 노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달력 뒷면이든 메모지 한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종이 한 장을 두 칸으로 나눕니다. 왼쪽에는 내가 오늘 바꿀 수 있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오늘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두 개의 줄을 긋고 하나씩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당신의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무거움의 원인을 하나씩 들여다봅니다.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하다. 아들의 행동 자체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꾸 화를 내서 힘들다. 남편의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럽다. 나이 드는 것 자체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걷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분류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바꿀 수 없는 일에 쓰고 있었는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또렷해집니다. 이 연습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무게 대부분은 실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쓰는 헛된 에너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를 절약하는 순간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덜 지치게 됩니다. 훨씬 덜 무거워집니다.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 바르게 보는 수행입니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지 못하면 바꿀 수 없고 바르게 보면 길이 열립니다. 이제 집착을 조용히 내려놓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나이가 많든 적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할 것이다. 좋은 일도 지나갈 것이고 힘든 일도 지나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직접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역시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언젠가는 옅어집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모양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진실만 기억해도 오늘 하루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건강하시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시고 오늘 그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시고 오늘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좋은 것에는 감사하게 되고 힘든 것에는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삶을 깊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방법,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아주 놀라운 변화를 느끼시게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쉽게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사과를 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사람이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말을 며칠만 반복해서 되뇌어 보시면 어느 순간 당신의 마음에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당신의 마음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은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내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내 손이 먼저 불타버립니다. 자비는 그 석탄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화상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걱정은 어디에서 올까요? 걱정은 과거와 미래에서 옵니다.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그 순간에 걱정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며 어디선가 새가 울고 있고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 순간에는 걱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온전한 지금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시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마다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염처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먹는 동안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설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수행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실천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을 놓으라는 말을 들으시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가? 꿈도 꾸지 말고 체념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과 체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체념은 무기력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노력해도 소용없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런 마음은 집착을 놓은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노음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열심히 하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것, 더 사랑하되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더 노력하되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 이것이 진짜 노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풀을 메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풍년이 되어야 한다. 비가 와서는 안 된다. 바람이 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그래서 농부는 풍년이 들면 감사하고 흉년이 들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진짜 삶의 태도입니다.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집착이 큰 사람은 실패에 무너지고 작은 좌절에도 포기합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실패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멀리 가는 사람은 집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역설 같지만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묶고 노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합니다. 집착한 채로는 한 발짝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놓았을 때 비로소 가볍게 걷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용감하게, 더 자유롭게 살라는 뜻입니다. 단 결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골에 나이 드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할머니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우고 이제는 단둘이 조용히 사시는 그런 노부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한두 잔씩 하시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 그만 드시라.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한다. 제발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달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도무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수록 할머니는 속이 탔습니다. 잔소리가 늘었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두 분 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절에 가셔서 한 스님께 하소연하셨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제 남편이 술을 끊게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남편을 바꾸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그럼 그냥 지켜만 보라는 말씀입니까?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꾸려 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보살님은 지금 남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정성껏 차려드려 보십시오. 할머니는 그날부터 잔소리를 멈추셨습니다. 대신 남편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하나씩 올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술 한 잔을 줄이시더니 어느 날은 오늘은 술 생각이 없네라고 하시는 날도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스스로 술을 거의 끊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워 물으셨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러셨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잔소리할 때는 일부러 더 마셨어. 그런데 당신이 말없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미안해서 못 마시겠더라고. 이 이야기가 주는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눌리면 저항하고 놓아주면 움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아주고 그저 사랑만 보여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집착을 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저 사랑을 보내보십시오. 당신이 상상도 못한 변화가 조용히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한두 번의 후회로는 채 가시지 않는 큰 후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깊은 원망으로 밤마다 가슴이 뛰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감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만으로는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조용한 대화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밤,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에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종이와 펜을 준비하십시오. 먼저 당신이 후회하고 있는 그 과거의 나, 혹은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입니다. 오직 당신만 볼 편지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으십시오. 맺힌 것, 속상한 것, 억울한 것 모두 다 적으십시오. 눈물이 나면 울어도 좋습니다. 손이 떨리면 떨려도 좋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종이에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다 적으셨다면 잠시 쉬십시오. 물을 한 잔 드시고 창밖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그 과거의 나에게 혹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용서와 자비의 말을 건네는 편지입니다. 그때 너도 참 힘들었구나. 너도 그때는 그 방법밖에 몰랐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이해해. 이제는 내가 너를 놓아줄게. 이런 말을 적어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써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글로 적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편지를 다 쓰시면 첫 번째 편지는 작게 접어서 태우거나 찢어서 버리십시오. 두 번째 편지는 한동안 잘 보관해 두시고 힘들 때마다 꺼내 읽어보십시오. 이 의식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는지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말로만 흘려보내서는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종이에 글로 옮기는 순간 그 감정은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감정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괴롭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발짝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감정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하나씩 놓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선물들이 찾아옵니다. 이 선물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가벼움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이상 무겁지 않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에는 한숨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조용한 감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물은 평정심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큰 일에도 조금만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괴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겠지.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담담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진짜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집착을 놓으면 사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주는 당신에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편안함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진짜 관계는 집착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피어납니다. 네 번째 선물은 건강입니다. 많은 병의 뿌리가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현대의학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잠이 잘 오고 소화가 잘 되며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진짜 자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무엇에도 묶이지 않은 마음,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셨던 그 자유를 오늘 우리도 조금씩 누릴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10%만 자유로워져도 당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선물이 쌓이면 당신 안에서 한 가지 빛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밝히는 빛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그의 눈빛이 따뜻해지고 그의 발걸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삶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 결국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착을 한번 놓았다고 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큰 스님들도 하루아침에 모든 집착을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수행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조금씩 가벼워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내일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 또 집착하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바다가 하루에도 수만 번 파도를 일으키지만 결국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도 하루에 수십 번 흔들려도 다시 평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돌아오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자주 돌아오는 사람,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괴로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지만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전부다. 이 문장 하나를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꿈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지나간 꿈을 붙잡거나 오지 않은 그림자를 걱정하며 보냅니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늘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공기, 지금 이 순간 당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풍경, 이 모든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오늘만, 오직 지금만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순간을 집착으로 채우지 말아주십시오. 후회로 채우지 말아주십시오. 원망으로 채우지 말아주십시오. 감사로 채우십시오.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따뜻함으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이 짧은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마디라도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저는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과 조용한 약속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있었던 서운했던 일, 누군가에 대한 미움 한 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하나,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오늘 밤 나는 이것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분명히 무언가가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예전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밤 내려놓고 싶은 것 하나를 조용히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평안을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자유가 깃들기를, 당신의 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당신의 마음이 진짜 평안을 만나기를 깊이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